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말씀을 묵상합니다. 말씀을 통해 오늘을 살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30절로 27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의 죄를 찾을 수 없었던 베드스도 총독이 바울의 상소에 따라 배를 태워 황제에게 보내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30절에서 바울의 변론이 마치자 왕과 총독과 번이게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31절에서 하는 말이 바울은 사형이나 결박당할 만한 행위를 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했다라는 말은 미래 완료형으로서 그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지속적으로 바울은 죄가 없다고 말했다는 것이지요. 단지 유대인들의 시기와 질투에 의해 바울이 죄를 뒤집어섰다는 말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불평하는 것은 드러난 죄가 아닌 내 감정으로 미워하고 정죄한 것은 없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그것은 상대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임을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바울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었던 총독과 왕은 32절에서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하지 않았으면 석방되었을 것이라며 상소한 것을 아쉬워했습니다. 사실 현실적 관점에서 보자면 아그리빠 왕의 판단이 정확했습니다. 그러나 아그리빠 왕의 판단은 하나님의 섭리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인간적인 속단일 뿐이었지요. 지금 감옥 밖은 바울을 증오하는 유대인들이 암살단을 조직하여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주님의 종과 증인으로 그의 마지막 삶을 던져야 할 곳을 제국의 심장인 로마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이사랴에서 로마까지는 2240km나 되는 먼 거리였지요. 그래서 로마에서 가는 가장 안전한 길은 로마 시민의 자격으로 로마 군사의 보호를 받아 가는 방법이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황제에게 상소한 것은 법률적 지식이 모자라거나 생각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로마 시민권을 가져 황제에게 상소하여 안전하게 로마로 가도록 하신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보았던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은 현실 속에서도 현실 너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두 눈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이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무죄로 풀려날 것이라고 말한 아그리빠의 말은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눈을 갖지 않은 채 현실만 보는 한쪽 눈만 가졌기에 하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안전하게 로마까지 가기 위하여 황제에게 상고한 것이 아니라 가이사랴 감옥에 아무 연고도 없이 2년간 갇혀 있으면서도 억울해하지 않았던 것은 암울한 현실 속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일을 보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한눈을 가진 아그리빠나 베스도 총독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나에게도 현실을 보는 눈과 함께 하나님이 보여주는 이면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두 눈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현실만 보는 한쪽 눈만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오늘의 내가 경험하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또 다른 섭리는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이어지는 27장 1절과 2절을 두 눈을 갖고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바울은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가게 되면서 다른 죄수 몇 사람과 함께 황제 아구스도 부대의 백부장 율리오의 인솔로 떠나게 됩니다. 이 배는 아시아 해변을 따라가는 아드라무테노라는 배였습니다. 이때 바울의 신실한 여행 동반자인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탔는데 그는 전에 에베소에서 가이오와 함께 바울 대신 유대인들에게 잡혀 연극장까지 끌려갔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골로새 4장 10절과 빌레몬서 1장 20절에 의하면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고 바울의 생이 끝날 때까지 바울 곁을 지켰고 이것이 그의 소명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로마로 출발할 때는 가을로 접어드는 시기로서 지중해는 9월부터 3월까지는 풍랑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했었습니다. 특히 11월 중순부터 1월 말까지는 항해가 전면 금지되어 베스도는 지중해 항해가 전면 금지되는 11월 이전에 바울이 탄 아드라무테노 배가 이탈리아에 도착하도록 서둘러 출발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1절에서 우리가 배를 탔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도 함께 출발했다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과 동행하기 시작한 의사 누가는 바울이 2년간 가이사랴 감옥에 있을 때와 로마를 향할 때도 동행한 것이었습니다. 누가의 소명은 바울 곁에서 의사로서 지병으로 고생하는 바울을 도울 뿐만 아니라 바울의 행적을 기록하여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아리스다고와 누가는 바울의 조력자로 소명을 완수했지요. 그렇다면 죄수로 로마로 향하는 바울은 어떠했을까요? 바울이 처음 체포되었다가 가이사랴로 이동할 때에 470명의 호위를 받았었고 이제 로마로 가는 길에는 백부장과 그의 휘하의 군사들의 밀착경으로 가게 됩니다. 이는 바울을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놀랍고도 섬세한 하나님의 손길이었음을 바울은 깨달으며 바울은 탄식과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섬세하게 준비하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날 주의 종과 증인으로 살아가는 나를 위해 완벽하게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동일한 손길이 아닐까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을 사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모든 필요를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제가 오늘도 주의 종과 증인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어진 기도 제목과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